마가복음 7장 15절 23절까지 말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권면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에서 시작해서 주님이 이제 장로의 전통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다가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들을 해나가십니다. 그 먹는 것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뭐하게 하지 못하고 더럽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우리 이 정도는 다 알죠, 그죠? 옛날 고대 시대가 아니니까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제자들이 잘 몰라가지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물었다. 비유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자기들이 부정한 손, 안 씻는 손으로 먹은 것에 대해서 그거 먹어도 괜찮다 그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통보다 신앙의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쭉 하시고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손으로 집어 먹어서 부정한 손으로 먹었다.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먹었으니 그 사람 더러워지고 부정해졌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를 주님이 하신 거지요. 근데 그 자기들 얘기인데도 그거를 제자들 그 비유를 뭐했다? 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렇게 뭐가 없느냐? 깨달음이 없느냐? 답답해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음식은 먹고 난 뒤에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간다. 화장실 가 볼일 보면 다 나간다. 옛날에 참 어리석죠. 몸 속에 돌이 생긴다는 얘기 듣고서 그 돌은 어떻게 생기는가 내 혼자 생각에 이게 밥 먹을 때 돌 씹을 때 있고 모름 삼킬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 삼켰는 게 이게 돌이 생기는가 보다, 돌이 되는가 보다. 그거 아니잖아요. 돌을 삼켜도 다 변으로 다 나가요. 간 옆에 쓸개나 이런데 돌이 생기는 거는, 담석이 생기는 거는 돌이 생긴 게 아니고 뭔가 소화액이나 이런 것들이 굳은 거잖아요. 어쨌든 몸 안에서 흡수되고 소화작용을 통해서 배설되어지고 흡수되어지고 이런 거죠.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는 게 몸에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가급적 맛이 없는 음식을 먹는 게 몸에는 건강에 도움이 더 됩니다. 맛있다라고 하는 말은 대부분 지방의 작용이에요. 지방기가 있을 때 적당한 지방이 맛있는 맛을 냅니다. 그래서 다 살찌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음식을 많이 드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음식이 그한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뭐하게 한다?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사람에서 뭐 나오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첫 번째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렇게 지금 쭉 설명해 놨습니다. 보세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인데 그 생각,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같은 단어들이 반복된 거 있죠. 음탕과 간음은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음란, 간음, 음탕 이건 같은 거고. 그래서 그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사람의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게 들어앉았다는 겁니다. 나는 아닌데요 하실 분 성경은 이렇다 하는데 니네 없이 다 죄인입니다. 니네 없이 다 뭐다?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우리가 절에 안 가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불교도 죄에 대해서 말해요. 인간은 오욕, 칠정 그런 죄성 속에서 살아간다. 그 죄성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것도 비우고 저것도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가 업보로다 해서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을 업보다 그래 말이야. 업보다. 업보를 없애는지를 그들은 나름대로 정하는 것이 영혼을 정화하는 것이 내려놓는 거다. 비우는 거다. 그리고 자기가 지은 업보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보시, 섬기는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복음이 없이 영혼을 정화하는 걸 말하면 그게 맞아요. 복음은 그보다 다른 영혼을 정화하는 걸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불교는 타력 구원이 아니고 자력 구원이에요. 자기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서 그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죄를 속죄시키기 위해서 정화의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마음을 비우는 정화의 시간을 가지고 그래 정화됐으면 정화하는 과정 안에서 하나가 뭐냐면 보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섬기는 것으로 보시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업보라 여겨지는 것들에 대응해서 보시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뭘 가지고 있다? 그보다 더 나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자력 구원이 아니고 타력 구원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라고요. 구원은 누가 주시고 하나님 그분이 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은총 속에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하는데 인간은 죄인이다 말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다. 그 죄인됨을 벗어나는지를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그리고 내려놨으면 바깥에 나가서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데 이제부터는 보시 남을 섬기는 삶을 살고 탈정도 8가지 정한 도리의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교가 이상해지면 비나이다의 불교가 돼요. 비나이다 아들 낳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남편이 성진하게 해주세요. 요래 비는 종교. 불교는 비는 종교가 아니에요. 신이 없는 종교야. 불교는 무신론의 종교. 그래서 빌면 누구한테 빌어야 됩니까? 지한테 빌어야 돼. 지가 신이에요. 사람이 신이고 사람 안에 심성 안에 신성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끄집어내고 찾아내면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걸 말한다. 기독교는 그게 되냐? 불교 그래가지고 되냐? 그게 하버드 대학인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들어가지고 한국 불교, 선불교에 관심을 가진 외국인, 노란머리 외국인, 이 파란 눈의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오니까
이분을 통해서 불교를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파란 눈의 스님을 이분을 뭘 세웠냐 하면 템플스테이의 대표로 세우고 책임자로 세웠습니다. 템플스테이가 뭡니까? 일반인들이나 서양 사람들이 절에 와가지고 절밥 먹어가면서 뭐 3,000배만큼 뭐 있잖아요. 그 1,000배인지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다도도 하고, 그리고 불교에 대한 강의도 듣고, 뭐 그런 거 실제로 정진의 시간도 가져보고 그런 거잖아요. 그거 하는 책임자를 세웠습니다. 이분이 한국을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독서를 뽑아냈어요. 한국 불교는 전부 다 뭐가 있냐, 자기 안에 카르텔이 있다 이거예요. 카르텔이 있다 하면서 막 독서를 뽑아내고 갔어요. 그분의 담당하는 그 뭐냐, 템플스테이, 불교를 이렇게 체험하는 거, 내려놓고 비우고 정진하고 자신을 정화하는 그걸 이제 전체를 관장하는 그걸 했는데, 그거 하던 사람이 자기 속이 내려놔졌다 안 내려놔졌다? 안 내려놨지. 걔네 이제 사람 사이에 살면은 카르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릉포 사시는 분들은 구릉포 사람들끼리라는 거 있잖아요. 토박이들, 또 뭐 집안끼리 뭐 우리가 남이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한국 불교단에 있다. 근데 자기는 이방인이어서 몽기 가지고 맨날 차별당했다. 뭐 그런 얘기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정말 그게 되냐 문제입니다. 정말 그게 되냐? 진짜 어디서 됩니까? 복음 안에서 됩니다.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용서받고 뭐하고? 용서받고 보혈의 피가 우리 속에 쓱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죄성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힘 주실 뿐 아니라 이런 죄성을 자꾸 역사하던 사단의 세력을 쫓아내고 몰아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안 구한단 말이에요. 그 은혜는 어떻게 구합니까? 지나간 삶에 대해서 불교처럼 처절하게 내려놔보고 그 때문에 보응받는 것, 업보로다 하는 좌절감도 지나가보고, 그리고 나는 이제 다른 인생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그 여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을 만나는 것. 할렐루야.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걸 만나고 나면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내려놔지고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근데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첫 출발부터 안 해요. 교회를 다니는데 개 모임에 다니듯이 다녀요. 교회도 사람끼리 이렇게 모이가 어울리잖아요. 어울리는 모임도 좋은 사람하고 어울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기도하는 사람하고 어울리면 맨날 기도하러 다닙니다. 미나토 치는 사람들하고 모이면 뭐하러 다닙니까? 미나토 치러 다니고, 밥 먹으러 가는 사람들 모이면 뭐하러 다니고, 밥 먹으러 다니고. 부산에 있을 텐데 새가족분을 맡으니까 참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1년에 새가족이 한 100여 명 정도 오는데, 그 100여 명 정도 오는 새가족들을 한 5년을 하니까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전도하면 얄짤없이 어디 끌려가냐? 주방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주방 가서 칼 들고 봉사하고 집에서도 하시는 거니까 뭐 교회 와서 세 가지 공부도 안 끝났는데 그 칼 들고 가면 됩니까? 누가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주방에 가서 봉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성가대 대원이 전도하면 주로 음악하는 사람이나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을 전도해와요. 그러면은 자기 성가대 연습하는 동안에 세 가지 먼저 와가지고 뭐 앉아있으면은 그거 뭐 하겠어요? 야야 뭐 안되겠다. 양해를 구하고 니 같이 찬양대석에 앉아 해가지고 이분은 세례도 받지 않고 예수 믿는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오자마자 찬송가 접해놓고 하늘간 이거 부르고 앉아있습니다. 예. 전도하겠다고 앉혀놓는데 세례 안 받아서 내려오시오! 그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자마자 찬양대석에 앉아서 그러고 앉아있어요. 근데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맛집 찾아다니고 찜질방 좋아하는 사람한테 딱 걸리가 전도된 사람은 오자마자 어디로 돌아다닙니까? 예수 믿기 전부터 같이 육아 찜질방 같이 모이던 그룹들이고 그리고 교회 와서도 여전히 어디를 돌아다니시고 찜질방 돌아다니시고 찜질방 가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맛집 찾아 맛있는 거 먹으라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만 하면 문제다. 보고만 해서 교회를 통해서 정말 뭘 만나야 됩니까?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야 하고 통렬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영혼이 거듭나고 그리고 찜질방을 가든지 그리고 찬양대를 하든지 주방에 앉든지 이 복음의 핵심은 비껴나 있고 온 주변 것들로 막 자기 삶이 그냥 막 억수로 부지런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 잘하는 걸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을 심판하실 때 주일로 말씀드렸지만 한 따라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사람에게 칭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근데 악하고 오늘 보면 악한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것들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압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악한 건데 악한 거는 우리가 악한 거다 알잖아요. 근데 착한데 착하게 보이는데 성실한 분들이 계셔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성실함이 자기의가 되면 충성하고 상관없이 성실한 게 자기의가 되면 그것을 하는 것들 자기의가 되면 이상합니다. 자기는 그걸 하는데 남은 그걸 안 하면 자꾸 판단해요. 자꾸 판단한다고. 교회에 청소하면 저삼점 불초하시는 분들이 하실 때도 있고요. 굉장히 꼼꼼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토요일날 여러분 남자 우리 집사님들 청소하는 거 한번 와보시죠. 어떤지. 요 철 구조물에다 매미처럼 매달리가 이게 닦고 앉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닦아도 태가 납니까 안 납니까? 닦은 태 납니까? 시큼해가지고 하얗면은 닦은 태가 나는데 이거는 색깔 자체가 좀 그렇고 그래서 아무리 닦아도 닦은 태도 안 납니다. 근데 그렇게 닦고 있습니다. 예? 별로 태도 안 나는 일에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김희한 사님이 요 장판 여기 실리콘을 바람에 떨어져 가지고 하얗게 삐져 나온 걸 이렇게 다시 다 발라서 깨끗하게 해놨어요. 안 비죠. 관심 있게 안 보면은 안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청소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건 좋은데 그게 성실함. 충성이 되려고 하면 거기에 방향성이 더해져야 합니다. 성실한 건 소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자야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충성이 되려고 하면 그분의 주권 앞에 내가 종으로 섬길 때 그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영적 질서 안에서 성실하게 할 때 그걸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맡기신 일에 내가 성실할 때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게으른 것보다 낫습니다. 나은데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인간은 마귀가 참 묘해요. 인간은 뭘 좀 잘하면 자꾸 그걸 자기 의로 만들려고 그러고, 그리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죄성으로 끌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 속에서는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과 악한 생각이 확 일어나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죄성이라는 게, 죄성이 내 안에 있을 때하고 밖으로 나올 때는 다른 문제예요. 내 안에 있을 때는 죄성은 이래 들어 순서가 이래 됩니다. 따라합시다. 생각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의지로, 의지에서, 밖으로. 죄의 흐름은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 먼저 사단이 씨앗을 심습니다. 심고 그 씨앗이 마음으로 내려와요. 마음으로 내려오면 그 죄에 대한 열망이 막 일어나고, 또는 대개 어떤 상처받는 말들 속에서 기분 나쁜 그런 심정들, 아픔들이 확 치밀어 올라요. 그리고 이 마음에서 그 다음 의지로 가는데, 의지로 가서 우리를 무너뜨리거든요. 그럼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는데, 상한 마음 안에서 의지로 나가면 투덜이로 나타납니다. 입으로. 투덜이로 나타나고, 불평, 불만 이런 거 나타나고, 그리고 마음이 너무 상하니까 아이씨 하면서 때려쳐 아프잖아. 교회 이거 목사는 말 목회는 뭐고 막 아이씨 사람 들어 뭐 해먹겠다 하면서 이제 막 그런 쪽으로 나타나요. 또는 그 상한 마음을 이겨보려고 괴로우니까 술이나 먹으러 가야 되겠다. 담배를 한 잔 푸고 나면 되겠지 하면서, 그래 이제 마음을 해소하는 쪽으로 가는데, 죄를 지어서 해소하면 죄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건강하게 잘 해소합시다. 건강하게 잘 해소해야 돼요. 근데 죄 짓는 쪽으로 해소하는 것들 중에 술 마시고 뭐하고 중독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걸 이제 입으로 푸는 거예요.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까고 뭐하고 막 입으로 그냥 투덜투덜하는 것으로 그렇게 풀어놓습니다. 근데 그것을 전문 상담가에게 잘 이렇게 해소해서 상담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 상담적으로 사용하면 상담자들은 그래 힘들었지 막 더 말해라 막 그래 막 계속 끌어내 줍니다. 좋은 상담가를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좋은 상담가들도요, 그렇게 자신의 마음의 그릇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말 자꾸 듣다 보면은 이게 전의와 역전의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누굴 때려잡을까 오늘? 우리 마누라를 때려잡읍시다. 우리 마누라가 막 신랑이 어쩌고 저쩌고 여기서 못하겠죠. 사모님들끼리 만나가지고 언제 한번 사모들 새침 안 차놓으니까, 적어도 친한 사모들 만나놓으니까 막 오만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특히 우리 남자 새치가 불편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지키게 막 우리 좀 나갔다 옵시다. 그래서 동네 한 바퀴, 마실 한 바퀴, 세 바퀴 돌고 왔는데 아직까지 안 끝났더라고. 자, 근데 자기들끼리 오징어 이가스름에 씹듯이 막 씹고 앉았습니다. 그래 씹고 앉았는데 그거 자기들끼리 잘 해소하고, 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너가 신랑도 그렇고 내 신랑도 너가 목회지도 그렇고 사람 사는 게 별거 없지 하면서, 아이고 그래도 어쩌겠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러면 결론이 가면 잘 나온 겁니다. 예, 그죠? 예, 근데 그래 막 그까 먹더니 뭐지 때려쳐라 그 소리 서로 나와가지고 서로 막 해소가 이상하게 흘러가지고 남편한테 이제 막 목회 때려쳐라 내 그런 소리 듣고 목회 뭐 한단 말이야. 그런 쪽으로 가면 어째 됩니까? 그는 결론이 잘못난 거예요.
근데 이게 여성들끼리 동성간에서 그래 얘기하다 보면 그 해소하고 이렇게 끝나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성이 끼면 묘해져요. 이성이 끼면, 자, 이성이 끼었다 합시다. 거기 여자들 셋이 얘기하는 남자가 하나 끼었습니다. 남자가 하나 끼어가지고, 근데 전도사가 하나 끼어가지고 얘기를 듣다가, 사모님 세기를 듣다가 하면서, 와, 목사가 어째 그래요? 맞지? 막 자기들끼리 오징어 이가수를 해서 막 싫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 전사님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존경했던 목사님인 줄 알고 봤더니 말이야. 이 인간이 어쩌고 하면서 그 욕하고 한번 끝내면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근데 그러더니 막 그 사모님을 위로하는 거야. 사모님 그래도 막 위로해 주는데 위로의 마음이 썩 녹습니다. 위로의 마음이 썩 녹아가지고 마음이 이래 기울어지니까 뭐도 기울어지고 몸도 기울어지고 이래가지고 무슨 뜻인지 압니까? 엎어져 보는 수가 생깁니다. 이게 전이와 역전이가 반복되다가 남자가 그 두들기 패는 신랑의 대신 역할을 해주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여성 되시는 분이 남편으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그 해소하고 위로하고 그래 풀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른 남자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열망이 같이 맞물리게 되면 바람이 나쁩니다. 그래서 상담사역 하다가 이성 간에 특별히 상담사역 하다가 넘어지는 사례들이 목회자들 주위에서 꽤나 많습니다. 보세요. 사람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그 죄성이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 잘 해결되든지, 할렐루야. 십자가 안에 잘 해결되든지, 자신의 상처나고 억울한 마음이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정하여져서 성령의 성수로 잘 채워지든지, 할렐루야. 또는 잘 해소하든지, 뭐하든지 받은 스트레스를 잘 뭐하든지 해소하든지 그게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몸 밖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그래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안 되면 이 죄성이 생각과 마음과 뜻을 넘어서 밖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죄를 짓습니다. 작은 죄를 짓는데 작은 죄가 점점 더 가지치기해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에 자꾸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조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뭐를 따르지 않고 깨를 따르지, 생각이잖아요. 악한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생각 따라가면 생각, 마음, 뜻 무너지면서 밖으로 나거든. 악인의 생각을 따라가면 죄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죄인의 길을 한 번 걷고, 젊은 날 한 번 실수지, 아이고 그래 젊을 때 한때 지나가는 한 바람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젊은 날 한 번 지나가는 바람을 마귀는 확 낚아채가지고 습관적인 죄가 되게 만듭니다. 중독의 죄가 되게 만듭니다. 우리 엄마 그 아버지한테 두들 맞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날 키워서 가정 지키기 너무 고맙고 나는 결혼하면 절대로 아버지같이 안 살 거야 그러는데, 본기 뭡니까? 두들 패는 거 봤어요. 두들 패는 아버지 밑에서 지는 어지간히 그냥 하하하 밝고 맑게 살았겠습니까? 자기도 상처투성이에요. 그리고 의식이 있는 동안에는 아내를 그렇게 그냥 막 너무너무 그냥 입안에 흙처럼 그렇게 잘해주는데, 의식이 이 어느 순간에 꺾여버린 데가 술이 한 잔 꺾인다든지, 무의식이 확 뒤쳐올 때, 열받았을 때 무의식 올라오거든요.
무엇이기 치밀어 오를 때는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보혈로 우리 안에 상처와 죄가 잘 해결되든지 건전한 취미와 건강한 삶을 통해서 잘 해소하든지,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잘 해결하고 잘 해소합시다. 잘 해결하고 잘 해소해야 우리는 건강한 인생을 살아요. 건강한 인생 살아요. 근데 그 잘 해결하고 잘 해소하지 못하면 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 이 죄성을 잘 해결하고 해소하지 않으면서 자꾸 눌러놔요. 네, 목사인데 남이 그 보면은 목회 뭐할 낀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폼을 잡아야지, 자꾸 죄성을 눌러놔요. 이게 용소처럼 오래 눌러놓으면요, 많이 눌릴 게 있으면은 높이 튀어오릅니다. 그래서 따끈한 물 한 잔 드셨어, 기침나면. 그래서 자신의 그 죄성을 예수님 니네 없이 다 죄인이라고요. 불교도 죄인이라고 하고, 여러분 세상 어느 종교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까? 다 죄인이라고. 그 죄 때문에 불교는 심지어 아수라 지옥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수라 지옥에 떨어진대요. 그런데 피 묻은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죄를 정리하고 해결하고 해소하고 풀어내고,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기독교는 완벽한 종교지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완벽한 이 복음에 내가 얼마나 반응하느냐. 반응 안 하면 우리는, 죄송합니다, 제대로 불교 신자보다 못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불교 신자보다 전혀 못할 수도 있다. 왜? 복음에 뭐했기 때문에, 제대로 와지 않았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 묻은 십자가의 진리 앞에 반응할 때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돼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벌거벗은 수치는 내 수치가 되어서 내 수치가 그 십자가의 수치에 넘어가고 우리는 의의 세마포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가시관 쓰신 그 고통은 나의 고통이 되어서 우리에게는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이 씌워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나갈 때 예수님의 아들 되심은 버림받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지옥에 떨어진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이 되어서 우리는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얻습니다. 내가 목마르다고 외치신 예수님, 왜 목마릅니까? 성령의 목마른 거예요. 근데 그 목마름은 우리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 그것을 넉넉히 채우시는 성령의 생수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십자가의 그 은총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잘 해소되기도 하고, 그리고 죄성이 잘 정리되기도 하고, 그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죄성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음란해요. 어떤 사람은 탐욕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악독합니다. 어떤 사람은 속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투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방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사람의 죄성은 다 달라요. 죄성은 다 다르지만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 저와 여러분이 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예수 앞에 해결 안 하면 가론유다 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걸 받지 못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의 사욕을 쫓아서 막 그러다가 몇 개의 예수님 팔아치우는 어리석은 바른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말하는 저도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또 사람들을 판단하는지, 아버지의 모든 죄들을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해결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보혈의 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나의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닮은 사람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